예, 우리 찾으셨습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끌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그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으니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또 슬픈 자를 위로하되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못으로, 근심을 대신하여 영광을 나타낸다. 오늘 한번 저와 함께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치유를 경험하라. 네, 제가 오늘 그 치유를 경험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성경에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신다라는 걸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끌려가고 우리 나도 모르게 어떤 연약함과 그런 아픔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그러한 어려움들로부터 우리가 좀 자유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그런 슬픔들, 이거 좀 기쁨으로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이렇게 찬양해 보니까 이제 막 분위기가 타오르면서 막 이렇게 기쁨이 막 이렇게 되는 분도 있고 아직 슬픈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들이 얼굴 한번 보세요. 아직 제가 내적 치유 그 강의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내적 치유를 알게 된 것이 고등학교 3학년 때예요. 아주 오래전인데 겨울 방학 때 제가 그때까지 고1부터 고2까지 음악대학을 가기로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작곡가를 가기로 준비하고 입시 레슨을 받으면서 막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음악을 공부하면서 이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때 아주 상처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좀 선생님으로부터 좀 이렇게 못하면은 막 엄청 막 말로 상처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막 진짜 제 안에 막 눈물이 엄청 쌓이고 심지어는 피아노 레슨 받으러 이렇게 그 엘리베이터 타고 아파트로 올라가면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제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발 잘 레슨을 받고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여자 선생님인데 하여튼 선생님 착한데 레슨만 들어가면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제가 힘들었던 막 기억이 나고, 그 당시 이렇게 경배한 찬양 있잖아요. 막 목요 찬양, 막 온누리교회 가가지고 막 목요일마다 가면 펑펑 울었어요. 막 힘들어서. 그런 제가 이런 힘든 시절들을 고등학교 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그게 어떤 상처받는 건 잘 몰랐어요. 이게 뭐 그런 뜻도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막 음악 공부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상처를 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찬양팀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 교회 목회하시는데 찬양팀 있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찬양하는데 누가 이렇게 드럼을 치면, 야, 너 그렇게 드럼 쳐서 되겠냐? 야, 너 기타 좀 그거밖에 못하냐? 막 저도 모르게 막 애들 상처를 주는 거예요. 말을. 왜 그럴까요? 내가 막 하도 상처를 받으니까 조금만 막 또 허점이 보이면 저도 막 그렇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데 애들이 상처 받는 것도 저는 모르는 거죠. 그렇게 제가 해왔었는데 고3이 되는 그 겨울방학 있잖아요. 겨울방학 때 제가 키보드 이런 세미나를 배우려고 어떤 한 찬양 세미나를 가게 됐어요. 거기서 저녁에 특강으로 내적 치유 그 강사 그 정태기 원장님이라는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제 안에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한두 시간 동안 큰 치유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남모르는 상처를 내가 많이 받았는가, 내 자신이. 그리고 또한 나도 모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가 상처 주면서 살았는가? 뭐 그게 이 고3 되는 그 겨울 방학 때 고2 나이에 이게 막 스쳐가는 거예요. 이 다른 그 앞에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간증이 끝나고 이제 그 앞에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면서 이 무대 앞에 나와서 좀 기도할 사람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앞자리 나가게 됐어요. 강단 밑에.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 강단 밑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아직도 제가 기억에 나는 게 제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회개를 하게 되고 제 마음에 치유를 경험하게 됐어요. 제가 다른데 어디 이렇게 가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적은 이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집회가 있고 나서 제가 이제 고3이 되는 그 3월을 앞두고 내가 음대가 아니라 신학교를 먼저 가야 되겠다. 저는 원래 음악대학을 하고 신학교를 나중에 가려고 그랬는데 신학교를 먼저 가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 가고 이제 수련 목회자 되기까지 한 10년 정도 이렇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해서 제가 이제 저희 장인 또 목사님이 강화도에서 목회하고 계신데, 제가 이 크리스찬 치유상담연구원이라는 데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내가 거기서 이렇게 옛날에 은혜 받은 적이 있으니까 소개를, 저는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냥 근데 특강만 좀 몇 번 들었으니까 소개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제 소개를 통해서 거기 등록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시더니 1년 공부하시더니 저한테, 야, 이 치유 상담은 젊었을 때 하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저는 소개를 했는데 본인이 공부하시더니 저를 공부하라고 2년 동안 그 장인 목사님께서 장학금을 다 대줬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월요일날 그 교회사에 가면서 월요일날 시간 내서 하루 종일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제가 2년 동안 2009년인가 10년, 그냥 2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제가 그 이후에 제가 받았던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많은 또 치유를 또 경험하게 됐어요. 그 치유상담교 수련회를 가거든요. 수련회 통해서 이렇게 또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강의를 듣게 되고. 그래서 제가 그 지금도 제 안에 제가 이렇게 치유를 받으면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제가 30대 이렇게 보내고 있지만, 제가 담임 목회를 한 지 이제 한 1년 정도 지났거든요. 1년 지났는데, 제가 오늘 어제 이렇게 여러분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번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저도 제 1년 전의 모습과 지금 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는 이제 제가 개척한 건 아니고요, 28년 된 교회예요. 굉장히 역사가 있죠. 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시고 이 교회를 이제 2대 담임 목사를 뽑겠다고 광고를 내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그 광고를 못 봤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지원해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지원을 했다가 한 20여 명이 지원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뽑히고 또 설교도 시키고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저를 하나님의 은혜로 뽑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교회로 오게 됐는데, 1년 정도 제가 이제 와서 지났는데 1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여러 사람들에게 치이기도 하고, 또 이게 아무래도 기존 교회 있던 교회다 보니까, 성도들이 있는 교회다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었고 힘든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이 지나 보니까 또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제가 알게 돼요. 내가 요즘 또 성장하고 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 자신을 보면은 아무래도 담임 목회하기 전과 그 지금 1년 지나서 내 나름대로 좀 더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 좀 내가 이 남들과 비교하는 그러한 마음들, 또 열등감 이런 거에서 좀 해방된 것 같다. 또는 내 자신에 있는 가능성,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유의 은사, 달란트, 재능 더 발견하게 되고, 또 내 안에 사명과 목적 이것을 찾고 준비하는데 굉장히 시간을 들여요. 요즘에는 그래서 제가 누가 보든 안 보든 제가 이렇게 예전에는 이제 수요일 이렇게 주일만 중심으로 이렇게 설교를 유튜브에 제가 이렇게 올리거든요. 이제 홈페이지 유튜브에 올리는데, 요즘에는 이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새벽도 다 녹화를 해요. 교인 몇 명 없는데 방송 설교한다고 생각하고 혼자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에도 이렇게 찍어가지고 요즘 집에 가면은 제 영상 유튜브에 올리는 재미로 제가 살아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어떤 거는 보면은
막 조회수가 몇백 개 막 누가 보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제 안에 하나님 주신 가능성들을 내가 버리지 말고 하나라도 이렇게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 가가지고 가양제일교회 치면요 한 200개 넘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영철 치면 제 이름 치면은 제가 막 찬양인도 하고 막 다 올라. 그러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하나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제가 이렇게 이제 음악 레슨을 하는데 피아노 제가 이렇게 치는 거를 이렇게 누가 찍어서 올린 거예요. 근데 제 친구가 호주에서 목회를 하다가 제 친구 아내가 그 영상을 이렇게 찾다가 제 반주하는 영상을 본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남편을 불러가지고 야, 이 사람 피아노 잘 치지 않냐?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딱 보더니 그 밑에 올린 사람이 그 소개가 진영철 제 이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야, 이거 내 친구야. 그러니까 그 아내가 뻥치지 마.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반가워했는지. 그러니까 가끔 또 제가 어떤 친구 목사님 통화하면은 야, 유튜브에서 너 반주하는 거 봤다. 막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럼 제가 사람들이 날 알아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냥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보다 제가 이렇게 치유를 받으면서 주변 사람들이나 환경이나 다른 것들에 눈치 보는 거나 억지로 끌려가는 모습에서 제가 저 자신도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치유받기 전에는요 이게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잖아요. 찬양을 인도하면 대부분요 제가 인도하는 찬양은요 거의 다 느린 곡이었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빠른 곡 찬양했지만 제가 찬양 인도할 때 별로 이렇게 빠른 곡을 잘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왜 그런지 몰랐어요. 나중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런가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 마음이 별로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내가 마음이 기쁘지가 않으니까 막 이렇게 기쁜 찬양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치유상담 공부하는 데 가면 수련회 가서 춤치유라는 거래요. 춤치유. 이게 뭐냐면 춤치유가 막 춤을 배우고 뭐 댄스를 하는 게 아니라 음악에 따라서 이렇게 막 우리 손이 올라가고 막 동작이 올라가고 막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음악이 뭐 느린 음악이 나오면 느린 음악에 맞게끔 내가 막 손을 움직이고 내 동작을 움직이고 빠른 곡이 나오면 막 거기에 맞게 막 춤을 알았어.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알았어. 제가 막 그런 치유를 받아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저희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주로 노인들이 많았는데 수련회를 가면 이게 바닥이거든요. 이렇게 수양관을 가면 바닥인데 거기서 막 빠른 곡 할 때 여러분 마음껏 자유롭게 춤추십시오. 그럼 막 사람들 막 서로 막 손잡고 춤추고 막 난리가 나요. 제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예전에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막 찬양하는데 사람들이 막 어깨 동무를 하고 막 돌아다니고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나요. 그게 막 억지로 춤을 추라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자유함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내적 치유에 대한 그 이론들과 좀 특강들을 좀 잠깐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밖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장애인이구나, 아주 큰 상처가 되겠구나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겉으로 어떤 장애가 있을 때 외부적으로 분명하게 보이는 그 상처가 되는 것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밖으로 보기에 아주 괜찮은 사람들, 또 부유하고 가정도 좋고 인물도 좋고 친구도 많고 또 명예도 없고 이런 그 눈에 보이기에 아주 그냥 좋아 보이는 그런 스펙이 대단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 부러워해요. 저 사람 참 대단하다, 멋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깊은 상처가 있는지, 마음의 아픔이 있는지, 그 마음에 어떤 고민이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까? 참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숨겨진 상처가 있다, 또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적 치유라는 것은요, 이렇게 외면으로 겉으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상처를 받았다고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누구한테 막 어떤 쓴소리를 들었어, 밖으로 티가 나요? 안 난단 말이에요. 남이 그 모르는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겉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깊은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가 치유돼야 된다는 거예요. 치유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적으로 눌려버려요.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져요. 자꾸 사람들 만나기가 싫어요. 그리고 이런 그 상처를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주게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의 상처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 상처를 숨기려고 하는 게 더 부끄러운 거예요. 상처를 숨길 때 악한 사단은, 마귀는 이것을 발판으로 우리의 인생이 더 파괴되기를 원해요. 상처의 가장 큰 피해자를 그 성경에서 보자 그러면 사울왕이라고 있어요. 사울왕. 이 사울왕이 다윗에 대한 질투심이 있었어요. 또 나는 다윗보다 못하다라는 열등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왕이에요. 왕인데도 여전히 다윗만 보면 나는 쟤보다 못해, 나는 쟤랑 비교해서 안 돼. 그랬어요. 그는 그 열등감 때문에 40년의 인생을 다 소모해버립니다. 질투의 노예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비참하게 나중에 죽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상처를, 우리에게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예수님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은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용기 있게, 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얽매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고요. 또한 우리가 상처받은 사람들이 보인다면 도와주고,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완벽주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의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또 여러분이 주변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들. 저 같은 경우는 좀 아버지가 약간 완벽주의 성향이 좀 강하셨어요. 어머니는 그렇지 않은데 아버지가 좀 강하셔서 저한테 이렇게 뭔가 더 요구하는 게 많았어요. 심지어는 제가 중학교 처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성적표가 나오는데 10등을 좀 넘어갔던 것 같아요, 제가. 10등 넘어갔는데 12등, 3등 한 것 같아요. 15등인가 뭐 그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 성적표를 보여주니까 딱 보더니 다음에는 10등 안에 들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다음 시험에 공부를 해서 제가 보니까 10등 안에 들어간 것 같아. 한 8등인가 했던 것 같아요. 반에서 등수가 나오니까 내 마음에 칭찬을 받겠구나. 그래가지고 아빠 10등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딱 성적표를 보여줬어요. 딱 보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5등 안에 들어. 별로 좋아하질 않아. 나는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좋아하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네, 안 좋아하네. 그래가지고 5등 안에 들어야 좋아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엔 더 열심히 공부한 것 같아요. 더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봤는데 진짜 신기하게 그 다음 시험에 성적을 딱 보니까 몇 등 한지 아세요? 4등을 한 거예요. 4등. 이야,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또 기술적으로 그렇게 딱 5등 안에 들어갔냐. 저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아빠, 내가 5등 안에 들었어요. 4등을 했어요 라고 딱 보여주니까 아빠가 칭찬해 줘야 되잖아. 인정해 줘야 되잖아. 근데 우리 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참고로. 인정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딱 보더니 하는 말이 뭐라 그럴까? 다음에는 몇 등 안에 들어? 3등 안에 들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그래, 나보고 더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 거지. 제가 이렇게 그 마음에 이렇게 막 스스로 위로를 하고 막 스스로 격려를 했어요. 그래, 내가 다음에는 정말 3등 안에 들자, 정말 열심히 하자. 딱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 그 다음에는 정말 더 열심히 공부하고 막 문제집을 더 사고 막 더 많이 공부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더 공부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공부를 했는데 그 다음 성적표가 어떻게 나왔냐면 정말 기술적으로 이번에는 2등을 한 거예요. 이 아버지의 요구대로 10등 안에 들으니까 10등 안에 들고 5등 안에 들으니까 5등 안에 들고 3등 안에 들으니까 3등 안에 들어서 2등을 딱 했네. 진짜 대단하다. 내가 봐도 내가 대단해. 어떻게 진짜 그런다고 또 2등을 하냐. 그래가지고 막 너무 기뻤어.
정말 날아갈 것 같은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딱 보더니 결정적으로 한마디를 딱 하시는 게, 다음에는 뭘 해라? 1등 해라. 근데 그 1등 해라는 말이 저한테는 칭찬으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땐 제가 엄청난 마음에 막 이 기쁨이 없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내 마음은 나를 뭐하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에? 아, 잘했다, 수고했다, 에? 막 그래, 뭐 사줄까, 막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에? 이게 아니라 다음에는 1등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제가 그 순간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게 아버지지만 이 사람은 만족을 모른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이해하세요? 만족을 모른다, 이 사람은. 그래서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다음번에는 1등 하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그때부터는 내가 더 잘해서 1등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들고, 이제는 그냥 적당히 해야 되겠다. 네, 그냥 꼭 내가 뭐 그럴 필요가 없겠다. 이 사람은 만족을,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예요? 막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아마 얘가 거기에 만족해서 더 안 올라갈까봐 그렇게 얘기했지 않을까 생각을 들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그것이 상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다음에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져 버렸어. 제가 그런 기억이 아직도 나요. 이것이 제가 이제 치유를 공부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뭐냐면, 완벽주의인 거야. 이 완벽주의라는 게 뭐냐면요, 지나치게 꼼꼼하고, 제가 지금 왜 저의 아버지 얘기를 했냐면,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이 저희 아버지보다 더 심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어머니가 그럴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 주변에 뭐 선생님이라든지 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저 같은 사람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도 그냥 허술해요? 이 완벽주의 사람들이 있다니까, 알겠어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완벽주의가 지나치게 꼼꼼해. 저희 아버지는 그런 게 아주 철저해. 결코 실수를 하면 안 돼. 그래서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와 기준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특별히 아주 그냥 눈에 띄게 막 잘하는 게 아니면은요, 마음의 양이 차질 않아요. 이해가십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실수 없이 잘하려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뭐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그런 그 완벽주의의 태도와 그 행동이요, 인간관계를 파괴해버려요. 이해가시죠? 제가 그리고 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아졌겠어요? 아니죠. 자기의 행복을 방해할 만큼 너무 지나치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완벽주의가. 그리고 이 완벽주의 성향을 지닌 부모는요,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떤 태도를 원할까요? 완벽주의의 태도를 원해요. 자녀에 대한 기대와 기준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살짜리 개구장의 아들한테, 야, 너는 좀 옆집에 사는 12살짜리 형처럼 좀 행동해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칭찬과 인정이 매우 인색해요. 아무리 잘해도, 제가 아까 저의 간증을 한 것처럼 아무리 잘해도 부모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왜? 더 완벽해야 되니까. 그리고 자녀를 여전히 다른 아이들과 비교를 해요. 예를 들어 9살짜리 딸아이가 시험지를 보면서, 엄마 나 100점 맞았어요, 엄마 나 100점 맞았어요, 그러면 엄마는 뭐라 그럴까요? 야, 네 짝은 몇 점 받았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네 짝도 100점 맞았으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이에요. 맞죠? 여전히 비교하는 거야. 아마 여러분 부모를 생각해 보라고요. 자녀가 실수하는 것을 용납하려고 하지 않아요. 실수를 하면 아주 무섭게 비판적인 말을 해요. 내가 뭐라 그랬냐?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냐? 넌 왜 애가 칠칠맞게 그 모양이냐? 완벽주의 부모는요, 이 자녀를 대하는 태도나 사용하는 언어 중에 무슨 말이 가장 많냐? 더 해라, 더 해라. 뭐 알겠어요? 더 올라가라, 더 해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막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막 더 노력해라,
더 잘해라, 더 해라 이러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 가끔 만나는데 요즘 목회가 어떠냐? 조금씩 새신자들 조금씩 들어옵니다. 조금씩 오고 있어요. 더 열심히 해라. 저희 교회가 새벽 기도가 몇 시인지 아세요? 오전 7시. 거의 조창기도회죠. 왜 그러냐면은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그 남대문의 상동교회가 새벽 기도가 7시야.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5년 동안 새벽 기도 7시에 해보니까 5시에 제가 할 체력이 안 돼. 할 수가 없어. 여러분 교회가 몇 시인지는 저는 몰라. 하지만 저는 5시에 할 체력이 안 돼. 내가 다 5년 동안 7시에 했는데 6시 반에 일어나야 된다고 나는. 그러니까 아마 제가 그래서 부목사를 못 갔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당연히 내가 이 교회 오면서 이 교회가 전에는 5시 반이었거든요. 담임 목사가 바뀌니까 새벽 기도가 몇 시가 될까요? 7시. 저희 아버지 뭐라는지 아세요? 야, 새벽 기도는 5시에 하는 거다. 만날 때마다 얘기해. 만날 때마다 내가 담임 목사인데 무슨 상관이냐고. 여전히 아직도 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새벽 기도는 5시에 해라. 이러고 있어. 아직도 이해가 안 돼. 막 상처가 돼요. 근데 이제 신경을 안 쓰는데 이 미실단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마음에 두 개의 자아가 있대요. 두 개의 자아가 있는데 하나의 부모는 뭐냐면 부모의 생각과 태도와 행동을 닮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자아가 이 부모의 생각, 여러분의 부모예요. 저의 부모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의 생각,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부모의 태도, 그 부모의 행동을 닮으려고 하는 내면의 부모가 있어요. inner parents라고 하는데 내면 부모, 따라해보세요. 내면 부모. 여러분과 저에는 내면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요, 이 부모의 양육에 대한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의 반응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면 아이. 여러분 내면 아이, 이게 inner child라는 것인데 우리 속에 두 가지, 하나는 뭐라고요? 내면 부모. 또 우리 속에 있는 아이는 뭐예요? 내면 아이.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완벽주의의 부모 밑에서 자란, 양육을 받으면서 자란 사람의 그 내면 속에는요, 그런 완벽주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내면 부모가 그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 속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내 안에 벌써 들어와 있어. 어린 시절에 나도 모르게 부모의 말과 부모의 행동과 부모의 태도를 보고 듣고 경험함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형성된 자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완벽주의의 내면 부모는 내 속에서 내 안에 또 다른 내면 아이가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어린아이예요. 내면 아이에게 뭐를 요구할까요? 완벽을 요구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기대하고 끊임없이 요구해요. 어린 시절에 부모가 자기에게 완벽을 요구했던 것처럼 내 안에 스스로, 내 안에 내면 부모가 자기에게 강력한 완벽주의를 요구해요. 그래서 때로는 거의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지 않아요. 여전히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내 스스로가. 그리고 여전히 내가 비난하고 또 자신 안에 내면 아이를 향해서 너는 더 잘해야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막 더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스스로 더 강력하게 요구해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예를 들면 결혼해서 혼자 살더라도 아니면 독립해서 살더라도 여전히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완벽주의의 그 마음속에 기대와 요구에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를 막 그렇게 막 시달리게 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났는데도, 여러분 부모가 예를 들면 시골에 계셔도 혼자서 그 마음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내면 부모는 자기의 자녀를 완벽주의로 양육하려고 해요. 그러면 나중에 결혼을 했어요. 배우자를 만났는데 그 배우자를, 여자친구 뭐 남자친구가 있으면요, 그 배우자한테도 어떤 것을 요구할까요? 좀 더 완벽해지기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내면 부모가 완벽주의면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도 완벽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완벽하게 행동하기를 기대하고 나랑 가까운 사람은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야. 내 여자친구가 실수하면 막 내가 화가 나는 거야. 그리고 막 칭찬하거나 인정해 주는 일이 별로 없어. 또 다른 사람과 여전히 비교해. 꼭 애인이 있으면
이 애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거야. 왜 안 그러냐? 왜 다른 사람하고 왜 저러냐? 그리고 여전히 나중에 그 사람이 부모가 되면 자녀를 어떻게 키워요? 또 그런 식으로 키워요. 계속해서 되물림이 되는 거죠. 완벽주의의 부모의 양육을 받은 그 사람의 내면에는요, 인정받지 못한 뭐가 있다 그랬어요? 내면 아이가 있다 그랬어요. 이 내면 아이는 완벽주의 양육 태도를 받다 보니까 이 내면 아이의 마음은 어떠냐면은 여전히 무엇을 받지 못했을까요?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내면 아이의 특징은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에 늘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목말라해요. 그리고 이 칭찬에 목말라해요. 남들이 그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거에 막 진짜 막 갈급한 거야.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어린 시절은 어떻습니까? 부모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많이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좀 그렇지 못한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손 들어네. 또 저같이 아빠는 좀 그런데 엄마는 저를 또 엄청 인정해요. 엄마는 또 저희 나가면 제가 최고야. 이렇게 한쪽이 좀 이상하다. 이런 분 계세요. 한쪽이 좀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요. 엄마랑 아빠랑 아주 반대야.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 있죠? 둘 다 이상한 분도 계시고 둘 다 이렇게 또 칭찬해 주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한쪽만 그런 분도 있고 다 여러분과 저 환경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 이 인정 욕구의 탱크가 깡통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내면 아이가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사람은 늘 여전히 사람들한테 뭐 받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칭찬받고 싶어. 그래서 이 내면 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내면 부모는 끊임없이 속에서 완벽을 요구하고, 반대로 내면 아이는 끊임없이 뭘 받기 원해? 인정받기를 원해. 칭찬받기를 원해. 그래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동기와 목적이 결국에는요, 인정받는 데 있어요. 자기 자신은 내적인 동기를 몰라요. 그냥 열심히 하는데 자기 마음에 열심히 일했으면 꼭 그 일한 것만큼 뭘 받아야 돼? 인정을 받아야 돼. 교회 안에도 이럴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이 죽어라 이랬는데 그 사람 마음에 꼭 뭐를 받아야 돼요? 인정받아야 돼. 칭찬을 받아야 돼. 야, 너 진짜 수고했다. 야, 너 진짜 고생했다. 그렇죠? 우리 이번에 수고한 우리 임원진들 향해서 우리가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인정을 해줘야 돼. 인정을. 선발 때 와가지고 막 이거 막 저는 이렇게 이거를 막 금방 날랐다가 다시 원상태로 오는 걸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걸 진짜 너무 놀라버렸어. 이러면 인정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인정받는 데 있다니까요. 돈이 문제가 아니야. 인정받기 위해서 막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하고 막 선심을 쓰고 또 인정받으려고 막 눈치를 봐요. 그런 내면 아이가 그런 부족한 인정받는 욕구가 필요한 그 사람은요, 여전히 눈치를 많이 봐요. 다른 사람. 제가 아까 처음에 저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치유받으면서 이제 남 눈치를 잘 안 본다고. 그렇다고 막 남을 무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남들이 어떻게 볼까? 남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거에 막 너무 신경을 옛날에 많이 썼는데 좀 그런 게 덜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표현을 못해요. 여러분, 내가 좋다? 나쁘다? 이거는 맛있다? 안 맛있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요, 건강하면요, 여러분이 누가 좋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서 내가 좋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이게 정상적이죠. 그럼 보세요. 나는 이 사람이 좋은데 좋다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사람은 저는 별로 당신 관심 없는데요? 그런 말을 들어도 우리가 건강하면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쉬워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건강하다면 나 너무나 관심 있다고. 우리 자매님 관심 있는데요. 우리 자매님 너무 웃는 모습이 아주 매력적인데요. 저랑 식사 한번 하실래요? 저랑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렇게. 근데 저 바쁜데요? 저 만나는 사람 있는데요. 그러세요? 잘 만나세요? 열심히 하세요? 그런 여유가 있어야죠.
근데 그 말 듣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상처받았다. 나 교회를 딴 교회로 옮겨야 되겠다. 어? 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내면아이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표정이 어떨까, 사람들 분위기가 어떨까. 제가 치유를 못 받았을 때는 설교하면서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으면 저 사람 나 때문에 인상 쓰나, 꼭 내가 뭐 잘못한 것처럼 다른 문제가 있어서 인상 쓰고 있는 건데 그걸 꼭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눈치를 보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적절한 눈치는 있어야 되죠. 센스가 필요한 거니까. 그런데 너무 눈치를 많이 보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지나치면 문제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만의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이런 그 내면아이에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늘 성공과 성취에 몰두해요. 제가 저 자신도 이렇게 보니까 뭔가를 막 성취하려고 했던 욕구 중에 하나가 제 과거를 보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뭔가를 막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게 좀 많았구나.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내가 뭐 하는 거야? 성공하는 거야. 그렇죠? 내가 잘 되는 거야. 내가 꿈을 이루는 거야. 근데 그게 내가 그냥 정상적으로 성공하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사람들한테 뭐 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목적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항상 그 내면아이에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뭔가를 듣고 싶고 막, 그래서 어떠한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 그래서 뭔가 인생을요 달리기처럼 살아가요. 여러분, 계속 달리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인정받지 못한 내면아이의 특징은 삶에 휴식이 없어요. 휴식이 없어. 쉼표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가 미국에 가서 이렇게 한 달 동안 이렇게 여행을 해봤는데, 패키지 여행을 한 2박 3일 이렇게 해봤거든요. 뭐 이렇게 샌프란시스코도 가보고 그랜드 캐년도 가보고, 그런 여행을 해보면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패키지로 여행해서 11시, 12시 호텔에 들어와요. 그럼 가이드가 여러분 들어가서 쉬시고요, 주무시고요, 내일 새벽 4시에 아침 식사하러 모이시겠습니다. 몇 시에 모인다고요? 새벽 4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새벽 4시부터 관광하는 민족과 나라는요, 한국 민족밖에 없대요. 근데 새벽 4시에 관광한다 그래도요, 다 와요. 100%. 왜 그럴까? 하나라도 더 봐야 되는 거야. 이해가세요? 그랜드 캐년 죽어라 그 네바다 사막을 여기서 가도요, 빨리 10분 만에 사진 찍고 또 딴 데를 가야 돼. 여러분, 제주도 가보세요. 하나 보고요, 무슨 폭포를 봤다, 천지연 폭포 보고 빨리 거기서 사진 하나 딱 찍고, 너 찍어주고 나 찍어주고 2번 찍고 빨리 딴 데로 가자. 근데 제가 거기서 미국 사람을 봤어. 미국 사람이요, 그 폭포가 이렇게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 뭐가 있는 거야? 여유가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의 특징이 뭐예요?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라고요. 여유가 있습니까? 쉼이 있습니까? 회복이 있습니까? 아마 이런 MT를 여유가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각박해가지고 뭐 하나라도 좀 아르바이트 해야 되고 뭐 좀 하나 돈 더 벌어야 되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삶에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쉼과 휴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아직 제가 여기 교회 부임해가지고 제가 여러분 상당히 부러워요. 어제도 제가 여러분 여기 이렇게 계신 거 보면서 제 마음에 상당한 그 부러움이 있었어요. 왜 뭐가 부럽냐면, 저는 아직 여기 와가지고 1년 동안 이렇게 하루 놀러 간 거는 여러 번 있는데 1박 2일을 한 번도 못했어요. 저희 교회도 청년들이 있거든요. 우리 이렇게 어른들도 있고 젊은 집사들도 있는데 저는 아직 1박 2일을 한 번도 못했어. 그러니까 나도 내가 보면은 여유가 없는 거야. 1박 2일 한 번도, 1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다니까요. 이렇게 하루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여러분 보면서 야, 참 여유가 있다. 얼마나 좋냐. 뭐 보드게임도 갖고 왔더라고. 막 루미큐브 막. 저 옛날에 내가 엄청 했었는데. 아까 또 어떤 자매가 막 마피아를 했대. 저 마피아 내가 옛날에 엄청 했었는데. 지금은 여유가 없어. 눈에 안 들어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면서 제가 상당히 부러웠어요. 나도 당장 1박 2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여유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인생을 달리기처럼 살아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여유가 없으면요, 막 내가 뭐든지 해야 돼.
막 성공해야 돼, 막 성취를 해야 돼, 막 총력 질주해야 돼. 퇴근하면서도 일거리를 가져와서 집에서 해야 돼. 휴가를 가더라도 서류 봉투 하나 가져가야 돼. 에? 이런 식이야. 에? 놀러 갈더라도 뭐 책 하나가 있어야 돼. 에? 보지도 않으면서. 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일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일 중독. 교회에서도 뭐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돼. 지치고 탈진해요. 그리고 아무리 일해도요, 뭐가 없는 건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아무리 일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에? 죽어라 일해도 만족이 없어. 더 해야 돼. 이게 왜 그러냐면 자존감이 낮기 때문이에요. 이 자존감이란 건 뭐냐면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너무 높으면 공주병, 왕자병이 돼요. 아씨, 이게 나는 뛰어난지 몰라. 나는 왜 이렇게 뭐 거울만 보면 왜 이렇게 잘생겼냐 막 너무 심한 거죠. 그리고 맨날 무슨 일만 있으면 쟤네들은 왜 저러냐 막 맨날 남이 문제야, 지는 문제가 없어. 이건 너무 자존감이 높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자존감이 또 너무 낮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누구 문제야? 다 내가 잘못한 거래. 쩌리 자기가 문제고 자기 때문에 그런 거. 누가 막 얘기하고 있으면 쟤네들 혹시 내 욕하는 거 아니야? 제가 이렇게 저희 교회 상담센터를 세웠거든요. 옆에 이제 그 호서 전문대나 이렇게 청년들도 이렇게 오고 막 그러는데, 어떤 그 좀 자존감이 낮은 그 청년들 같은 경우는 무슨 일만 생기면 목사님, 사람들이 저를 욕하는 것 같아요. 너 그 욕하는 거 아니야? 자꾸 사람들이 저 욕하는 것 같아요. 자꾸 막 제 욕하는 거 아니라고. 자꾸 그러니 자존감이 낮으면 그렇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존감이 낮으면요, 우리가 여전히 조금만만 일로 생겨도 내가 실수한 거 아니냐, 내가 뭐 못한 거 아닌가. 또 막 꿈을 꿔도요, 꿈에서 시험 보러 갔는데 연필이 없어. 막 이런 꿈 꾸고 막 또 내가 막 열심히 해놓고도 나는 왜 이렇게 제대로 못한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남들 보기에 너무나 잘했는데도 나는 내 스스로 자기가 만족을 못하는 거야.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기한테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잘한 경우에도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위로해야 되는데 칭찬이나 인정을 하질 않아요. 제가 치유를 받고 나니까, 이 치유 상담을 한 1년 공부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저를 막 칭찬해요. 제가 그 스스로 제가 이제 막 예를 들어 이렇게 막 여러분 같이 설교하고 막 집회 받고 이렇게 강의하고 막 이러면 제가 저한테 뭐라 하죠? 야, 너 오늘 참 수고했다. 오늘 너 혼자 영화나 보러 가라. 그럼 제가 혼자 영화를 보러 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가 남대문에 있어요. 남대문 바로 옆에 명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수요 예배 설교하고 그러면 꼭 그 다음 날 아침에 이렇게 저희 그 교회가 이렇게 부교육자 특별한 관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낮에 이렇게 시간이 비면 오늘 할 일이 없네, 영화나 보러 가자. 그래서 제 스스로 명동에 CGV에 아침에 영화 보러 가요. 그래서 영화 끝나면서 야, 너 피곤하지? 맛있는 거 먹어라. 그래가지고 혼자서 돈가스 시켜 먹어요. 혼자 돈가스 먹고 야, 너 좀 더 쉬어야 될 것 같다. 사우나 가라서 혼자 가서 막 사우나. 제가 전에는요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내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하고 나다 보니까 내 스스로 내가 나를 돌보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제가 한 가지 더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가 그 수양관이, 제가 그때 지금 항상 공부할 때라서 수양관이 대천 해수욕장 아시죠? 대천 그 머드 축제하는데 해수욕장에 수양관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 그 상동교회라고 수양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매달 기도회를 갔거든요. 찬양인도하러 제가 말씀 전하러 가는데 매달 가는데 거기 뭐가 있냐면 바로 옆에 하나콘도가 있어요. 하나, 바로 그 휴양지니까 하나콘도가 있으면 거기 제가 이제 저녁 집회 끝나면은 한 10시 반 돼요. 그 혼자 바닷가 이렇게 혼자 걸어 다녀 이렇게. 응? 매달 가니까 조용한 바닷가를 걸어 다니면서 하나콘도를 혼자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 뭐 이제 먹을 거 없나 가서 들어보는데 옆에 뭐가 있었냐면은 오락실이 있는 거예요. 오락실. 근데 그 오락실을 보는 순간 제 마음에 이런 찡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오락실을 딱 보는데 그 오락실이 번쩍번쩍 하잖아요, 불빛이. 근데 그 오락실은 그 아마 5월달인가 6월달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아직 시즌이 아니니까 사람이 없죠. 불만 번쩍번쩍하고 나 혼자 밤 10시, 11시에 가가지고 밑에 이제 지하에 딱 들어갔는데 그 오락실 보는 순간 전 같으면 나는 거기 들어갈 일이 없어요. 나는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치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오락실을 딱 보는 순간 나의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는 거야. 어린 시절. 근데 내 어린 시절이 어땠냐 생각해 보니까 나는 목사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애들이, 저 어렸을 때 이 오락실이 유행했거든요.
PC방 이런 게 없으니까 애들이 막 오락실을 가고 그러는데, 나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은 가도 돼. 근데 나는 안 돼. 왜?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여러분 혹시 목사님 뭐 부모님 있으면 뭐 그런 느낌 알 거예요. 야, 목사 아들이 오락실 간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요. 그래도 몇 번 가긴 갔어. 그렇지만 자유롭게 못 갔다는 거야. 자유롭게 막 들락날락 할 수가 없다고. 꼭 누가 나 보는 것 같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오락실을 보는 순간 나의 막 옛날이 생각나는 거야. 어린 시절이 막 이 어린 시절이. 그래가지고 그 오락실 들어갔어. 그래 1,000원짜리를 딱 500원짜리 한 4개를 바꿔가지고 나의 어린 시절 저 오락을 못하고 하고 싶었지만 나의 내면 아이를 바라보면서 너 어렸을 때 얼마나 힘들었었냐. 저거 하고 싶었는데 왜 못했냐. 지금 나는 이제 성인이 됐잖아. 지금 내가 동전이 4개를 줄 테니까 뭐 마음껏 해봐라. 저 혼자 들어와가지고 동전을 넣고 막 그거 하는데 무슨 비행기 그 뭐야 이렇게 막 뭐 1993가 뭐 그런 거 있잖아. 그게 막 이렇게 막 따발치고 쏘는 거, 그거를 하기 전에 뭐를 했냐면은 두더지를 한 판 한 것 같아. 두더지를 막 때려잡으면서 막 화풀이를 하고 막 나한테 상처 준 놈들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막 치유 작업을 하는 거 혼자서. 치유 작업을 하고 이 비행기 게임 얼마나 하고 싶었냐. 비행기를 또 연락하는데 한 2번 하니까 힘들어서 못하겠어. 이거를 막 때려야 되잖아. 이 때리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근데 그래서 더 하고 싶어도 힘들어서 못하겠는, 힘들어서. 그런데 제 마음에 막 뭔가 모르는 막 감동이 막 올라오는 거야. 더 하고 싶어도 못하겠어, 힘들어서. 근데 내 마음에 뭔가 막 치유가 일어나는 거야. 내 어렸을 때 하지 못했던 그 마음들이 이제는 여한이 없다. 더 이상 이제 나는 마음껏 했다. 한 2번 하고 나서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제 안에 억울하고 정말 서운했던 것들을 제가 제 안에서 위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우리가 삶에 대한 기쁨이나 만족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억압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남 눈치 보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도 마음이 늘 공허해. 막 늘 슬퍼.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막 우울해. 막 내면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완벽주의 밑에서 자란 그 자녀들이 뭐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뭐 열심도 있고, 뭐 때로는 뭐 매사에 철저하고, 뭐 뭐든지 열심히 하고, 뭐 허점을 방지하려고 그러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사회에서 출세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뭐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단점은 뭐냐? 마음에 만족과 뭐가 없을까요? 행복이 없어요. 제가요, 결혼하고 나서요, 제 아내가 옷이 좀 왜 이렇게, 제 아내는 그 압구정에서 계속 살았어요. 어린 시절을 압구정에서 보냈어요. 고등학교 현대고등학교 나오고, 학교를 고려대학교 나오고, 막 이런 그 엘리트 코스를 자랐어요. 저는 이 태어난 데가 화곡동이에요. 내 아버지 부목사 목회하시면서 신림동 서울대학교 그쪽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계속 보냈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넌 뭘 해도, 이렇게 동갑이거든요. 넌 뭘 해도 이렇게 신림동 스타일이냐. 자기는 압구정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뭘 살 수가 없는 거야. 옷을 못 사. 결혼하고 나서 제가 옷을 못 샀어요. 넥타이도요, 이거 내가 고른 건데 제 아내가 넥타이를 골라서 줘야 돼. 내가 못 사면은 너는 이렇게 신림동 스타일이냐. 막 너무 상처를 받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치유를 받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내가 굴하면 안 된다. 내가 치유를 받고 나서는요, 제가 교회 옆에 신세계백화점이 있거든요. 어느 날 내 스스로 너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네가 스스로 옷을 사라. 막 제 안에 막 이런 왜 이렇게 눌려 있냐 너 막 부인한테 이렇게 눌려 있냐. 내 스스로 이제 그런 게 보이는 거야. 몇 년 동안 옷을 못 샀거든. 그래서 내 어느 날 백화점을 갔어. 그래서 신세계백화점 가가지고 막 지오다노 막 캐주얼을 돌아다니면서 이 옷도 입어보고 저 옷도 입어보고 막 내 스스로 막 이게 치유 작업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것도 입어볼게요. 어떠세요? 막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몇 개 입어본 다음에 세탁 멋있는 거 샀어. 그래가지고 사놓고 집으로 안 가져가고 그 옷을 교회에다 갖다 놔.
교회에서 입고 교회에다 벗어놓고 와. 교회에 제 방이 있었거든. 집에 갖고 오면 한 말을 들을까봐. 근데 어느 날 걸린 거야. 제 아내가 제 그 사무실에서 사무실에 옷이 있냐? 그러니까 그걸 어느 날 모르고 내가 그 옷을 입고 가버렸어 집에. 무슨 옷이냐? 막 내가 샀다고. 옷을 왜 샀냐? 막. 그러니까 제 안에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제가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죠?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심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극복하는 거예요. 극복하는. 그러니까 내가 그 전에는 내가 나 자신을 과소평가한 거예요. 너는 안 돼. 너는 그냥 못해.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그런 생각을 좀 자유로워진다라는 거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제가 이제 뭐 다른 이야기들도 많지만 제가 좀 생략을 하고 제가 좀 치유에 대한 얘기를 하나만 더 좀 사례를 하나 얘기해드리면 어떤 실제 이야기입니다. 어떤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김 집사님. 그분이 42살이 되도록 어두운 삶을 살았어요. 결혼 생활이 힘들고 회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지 못했어요. 신나는 사람들, 막 기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자주 내뱉는 말이 저 사람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기쁘냐? 뭐 그렇게 살았어요. 오랜 신앙생활에서도 그 어두움의 그림자가 떠나지 않았어요. 무엇이 그 집사를 그렇게 힘들어했을까? 그의 성장 과정은 아주 무난히 좋았는데 어린 시절 행복하진 않았지만 뭐 다른 가정에 비해서 괜찮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19살이 되던 해에 불꽃을 일으키는 여학생을 만났어. 마음에 불꽃을 일으키는 여학생을 19살 때, 19살 다 지났죠. 그런데 21살이 되도록 이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막 사랑이 타올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사소한 일로 언성을 높였어요. 싸우게 됐어요.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막 격렬해졌어요. 그러다 김 씨는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여자의 뺨을 때려버렸어. 그래서 그 순간 여학생은 충격을 받았어요. 울음을 터뜨리면서 밖으로 뛰쳐나갔어. 몰라! 그러고 확 나갔는데 그것이 그 여인의 마지막이었어. 그 여학생은 너무 울면서 뛰어나갔는데 뛰어나가자마자 갑자기 차가 팍 쳐가지고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생을 마감해버렸어요. 실제 이야기예요. 그 김 집사님은 그 여인으로 인해서 자신이 뺨을 때렸는데 뺨 맞아서 울면서 나간 자기 애인이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 오랫동안 이 집사님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야. 죄책감에. 자기가 죽이려고 한 건 아니지만 어때요? 자기 때문에 죽었잖아. 28살에 결혼 생활을 했어요. 새로운 여자를 만났겠죠. 그러나 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만 그 어두움의 그림자는 계속 머물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의 그런 사건이 딱 있으면요,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자라요. 밥 먹고 열심히 나이는 먹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감정적 우리의 내면은요 딱 멈춰버려요. 여러분 상처가 왜 무섭냐면 상처를 딱 받으면 그냥 그 순간 멈춰버려요. 딱 그 시간이 딱. 그래서 그 어두움이 딱 들어와 버려서 물러가질 않아요. 42살이 됐는데도 19살, 21살 때 그 마음과 42살의 마음이 똑같아. 여전히 눌려있는 거예요. 두 아들을 둔 가장이지만 여전히 그는 21년 전 그 사건에 머물러 있어요. 교통사고로 죽은 그 여인이 아직도 그를 떠나지 않아요. 여전히 눈만 감으면 그 죽은 애인이 생각이 나요. 눈만 감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계속 떠나지 않고 그 집사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저거는 무슨 처녀 귀신이다 아마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원한 맺히어서 떠나지 못하는 거다. 그런데 처녀 귀신이 돼서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21년 전에 죽은 그 사건이 이 집사님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 여인을 마음속에서 떠나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붙잡고 자기가 죄 없는 한 여인을 죽였다라는 그 강한 죄책감 때문에 21년 동안 그는 기도 생활도 안 되고요, 대인관계도 어렵고요, 직장 생활도 어둡고요, 늘 그냥 어두워 사람이. 나는 행복하면 안 돼. 자기 스스로가
너는 남을 죽였으니까 너는 행복하면 안 돼. 너는 기쁘면 안 돼. 너는 웃으면 안 돼. 다른 사람이 뭐 기쁘게 찬양해도 너는 그러면 안 돼. 자기가 자기 안에 계속 마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막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의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믿음이 들어와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여전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치유 그룹이 있거든요. 이제 치유 상담을 하면 수련회 같은 데서 그룹으로 그 얘기를 하고 주변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그 감정을 얘기하고 또 그 역할을 대역을 세워가지고 막 얘기하게 만들고 막 이런 작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치유 작업을 통해서 그 여인 앞에서 상상으로 눈을 감고 뭐 앞에 그 이제 치유 수련회 가면 비계 같은 걸 옆에 누가 이렇게 꺼내줘요. 비계가 그 앞에 여인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그 입장에서 그 말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기도해주고 막 그 여인을 마음속에서 이제 떠나 보내는 거예요. 치유 의식이라 그러는데 이제 더 이상 내가 붙잡지 않겠다. 용서를 구하고 이제 나는 이제 이것으로부터 자유하겠다. 그리고 나서 그 치유를 받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냐? 그 전까지는 결혼해서 아내하고도 힘들었어. 뭔가 늘 불편했어. 원만한 관계가 되지 않았어. 늘 어두움이 있었어. 그런데 그 어두움의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인관계가 밝아졌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밝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행복해지고 싶은데 여전히 우리를 어둡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사건이 우리를 붙잡아서 그 과거의 그 사연이나 사건이 나를 어두움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두움이 들어와 버리면 우리 마음속에 운전사처럼 우리가 끌려가게 돼요.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요. 주눅 들린 운전사, 기쁨을 잃어버린 운전사, 어떠한 무서운 부모 밑에 있던 그러한 운전사, 그리고 막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두려움과 고독, 이런 것으로 계속 어떠한 병적으로 이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를 계속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불안해요. 잠이 안 와요. 막 우리 안에 분노심이 있어요. 때로는 무엇인가 막 중독을 해야 돼요. 뭔가 막 집착해야 돼요. 막 밥을 먹어도 엄청 먹든지 아예 안 먹든지, 또 막 우울증이 찾아오고 또 막 신체 질환이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송학렬 목사님 실제 이야기입니다. 8살이 될 때까지 아주 개구장이 같은 신나는 아이였어요. 노래를 좋아하고 춤을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동네 아이들과 잘 어울리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흥이 많은 아이가 어느 날 친구의 오징어 발 그거 뺏어 먹었다고 해서 아버지한테 엄청 매를 맞은 거야. 엄청 매를 맞아가지고 공포의 매를 맞은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그 아이는 노래를 잃어버렸어. 춤을 잃어버렸어요. 아버지 앞에 주눅 들어버렸어요. 33살이 되어서 결혼을 했지만 50이 되기까지 아내한테 다정한 한마디를 할 수 없었어요. 목사가 되었지만 춤이 살아나지 않았어요. 막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놀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러한 갇혀진 그 모습의 그 내면 아이를 생각해 봤어요. 움츠리고 어린 시절에 아버지한테 주눅 들고 심하게 매를 맞고 별거 아닌 거예요. 오징어 다리 하나 뺏어 먹었다고 그렇게 혼나면 되겠어. 그런 걸로 자기가 주눅 들린 그런 아이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얼마나 어두움이 있었는지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의 이야기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과거에 정말 힘들게 한 어떤 사건과 그러한 이야기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지 않게 만든다는, 우리를 자꾸 불행하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정말 치유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치유를 받으면요 자유해져요. 그리고 더 이상 나를 묶는 것으로부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제 그 아내 얘기를 했는데 하나 좀 더 해드리면 어떤 게 있냐면, 제 아내는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리다요 영 못하네 저 멀고
깊은 별을 넘어 임하고 낮은 땅 위에 죄범은 원거려 그들 보호사 화목점을 삼으시고 충성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의 찬양하되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 들은 그 소리 외쳐울어도 주 만나서 너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너의 죄 샀으니 그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생각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른 말이 삼고 바다를 넘어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